하나님의 말씀 베드로 전서 3장 베드로 전서 3장 21절 신약 381페이지 신약 381페이지 베드로 전서 3장 21절 오늘은 오후 예배 때 공가를 배우겠습니다. 봉독합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공과 6공과 같이 한번 읽읍시다. 6공과 본문부터 시작. 본문 베드로 전서 3장 21절로 22절 제목 신앙 양심 요절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베드로 전서 3장 22절 서론 양심은 마음 부분에 속한 요소인데 심신으로 된 육의 빛이다. 인생의 양심은 동일한 양심이었으나 변질되어 심히 수많은 양심으로 늘어났다. 양심은 자기의 지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뱀의 유혹으로 타락 후 사이비한 인간 지식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기 때문에 양심의 수도 많게 되었다. 우리는 양심을 믿지 못한다. 왜냐하면 죽은 지식은 죽은 양심을 만들게 된다. 산 지식은 하나님 한 분의 지식뿐이다. 그런 거로 산 양심은 하나뿐이니 곧 신앙 양심이다. 신앙 양심은 기독자라고 다 가진 것은 아니다. 진실된 신자만 가진 양심이다. 산 양심은 참 사람, 새 사람의 눈이요 또 귀가 된다. 영감 만나 성령과 동행하고 또 성령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육체 중에는 양심이 제일 보배요 전체의 주격은 영이다. 우리는 양심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한다. 본론 1. 신앙 양심은 하나님의 지식 성경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전신의 인도자이다. 눈과 귀가 된다. 2. 악령으로부터 양심의 화인 맞아서는 안 된다. 화인 맞는 것은 양심이 무엇에게 종이 되는 것이다. 옛사람 자기나 권세나 돈이나 정이나 온갖 욕심이나 혈육의 사랑이나 동류의 사랑이나 정욕의 사랑이나 온갖 미나 각종 고나 죽음이나 이런 것들에 종이 되면 안 된다. 종이 되면 전부는 사망이다. 빨리 벗어나야 한다. 3. 양심을 죽여서는 안 된다. 양심이 알리는 것을 꺾어 행하는 행동이 양심을 죽이는 것이다. 4. 양심을 매장하면 안 된다. 양심이 알리고 호소하는 것을 묵피하는 것이
매장하는 것이다. 5. 양심을 북돋우어야 한다. 양심을 등장시켜 양심의 지위를 받으려고 애쓰는 것이다. 6. 양심을 기를 것이다. 무엇이든지 양심의 판정이 내렸을 때는 이해, 자타, 생사를 불고하고 단행, 불변의 행위이다. 7. 성장하고 능력 있는 양심은 소유와 행위와 몸과 마음과 생명을 주권하는 양심이다. 8. 양심 행위와 신앙 행위는 판이하다. 양심 행위는 인적 요소요, 신앙 행위는 인적 요소의 행위를 성령님이 인정하여 동행하여 주심으로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의 신앙 행위이다. 내게 있는 것을 다 빼앗겨도 양심 행위만 가지면 신앙 행위 곧 영감의 전능 행위가 이루어지나니 세상을 이기는 행위이다. 9. 모든 지체로 일하는 것보다 양심 행위보다 영감 행위가 제일 능률이 높다. 문답 1. 양심의 수가 얼마나 되느냐? 답. 계수 못할 만큼 많다. 2. 양심은 무엇의 지배를 받느냐? 답. 그 본인의 지식의 지배를 받게 된다. 3. 양심 행위라고 다 믿을 수 있느냐? 답. 아니다. 산 양심 행위만 믿을 수 있다. 4. 산 양심이 무엇이냐? 답. 산 양심은 하나님의 지식의 인도만을 따르는 양심이다. 5. 양심은 참 사람의 무엇이 되느냐? 답. 눈과 귀가 된다. 6. 인적 요소의 노력 중에 제일 능률이 많은 것은 무엇이냐? 답. 양심 노력의 행위이다. 예. 오늘 양심에 대해서 순교하신 하나님의 종께서 주신 이 공과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부감교회는 작기도 작고 또 세워진 지가 그렇게 다른 교회처럼 수십 년을 두고서 세워진 그런 교회도 아니고 그러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교회를 평가할 때는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주를 위하여 뭐 한 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 교회가 서야 합니다. 순교하신 하나님 종께서 서부교회는 워낙 충성된 종이 많았고 또 많은 교육자들을 파송했고 순교하신 하나님 종께서 생명밭에 엄청난 진리로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우리에게 다 복음을 계대시켜 줬습니다. 다 복음을 계대받은 많은 교회들 중에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주님의 앞에 설 때에 결단코 부감교회는 저 꼬랑지에 있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이고 또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아야 할 것이고 주님께서 내가 부감교회를 사랑한다 하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될 것이고 우리 각자의 신앙이 우리 공회의 어느 교인들의 신앙보다도 비추었을 때에 그래도 주님 앞에 더 인정받고 주님이 더 사랑하는 자로 서야 되지. 이 교훈들을 다 받아서 진리를 받아서 신앙의 걸음을 일평생 걷고 난 이후에도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너를 모른다 하는 그런 입장에 서가지고는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한 자가 됩니다. 그날이 멀리 있지 않고 그날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그런 날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비록 세상 살이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 앞에 빗대어서 무엇을 보여줄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설 때는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위하여 충성했다 하는 것으로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과 또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로서 부감교회에 소속된 믿음의 성도로서 주님 앞에 다 서야 한다는 그것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잠깐 후에는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그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신앙은 어렸을 때는 자기가 믿음을 지키는 줄 압니다. 어렸을 때는 내가 주의를 지키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계명을 지키고 이런 줄 알고 있지만은 그것이 단계를 넘어가면 내가 앞서가는 것 같기도 하고 진리와 영감이 나를 인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비슷비슷해가지고 내가 믿음을 지키는 건지 진리가 나를 믿음을 지키게 하는지 내가 영감대로 하는 건지 영감이 나에게 영감대로 하게 하는 건지 이건지 저건지 구분이 잘 안 될 만큼 내 신앙이 영감의 인도를 따라 쭉쭉 걸어가니까 내가 앞서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한계를 만났을 때는 영감이 나를 도와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서 이 길을 또 걸어가게 한다 하니까 영감이 앞서는 것 같고 영감이 나를 인도하는 것 같고 요 신앙의 단계가 있고 그 신앙의 단계를 넘어서면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영감이 나를 인도하신다. 주님이 대속에 나를 이끌고 붙들고 나를 인도하고 가고 있다는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 신앙의 단계가 있어서 처음 어릴 때는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주의를 지키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이런 줄 압니다. 다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자랑이야. 나는 참 주님을 사랑하는 자야. 이러면서 신앙 걸음을 걸어가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성령을 보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또 역사합니다. 네가 잘했어. 네가 잘했어. 막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점점 신앙이 장성하면서 이거는 주님이 안 도와줬으면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것은 안 도와줬으면 내가 이 일을 못할 일인데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앞서가는 것 같기도 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중간에 이게 내가 잘하는 것인가 성령이 인도하는 것인가 어쩔 때는 성령이 인도하는 것 같고 어쩔 때는 내가 이 길을 걸음을 걸어가는 것 같고 이렇게 하다가 그 신앙의 단계를 벗어나면 전적 주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전적 진리가 나를 인도하고 전적 주님의 대속에 나를 이끌어서 이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게 한다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100마리 양 10드라크마 두 아들의 신앙의 단계를 배웠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처음에는 내가 앞선 것 같고 내가 그 길을 가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런 신앙의 단계가 있고 넘어서면 나의 걸음을 성령이 인도하기도 하고 내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고 그 단계를 넘어서면 전적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해서 이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제 모든 자기 속에 있는 교만이나 또 자긍함이나 이런 것을 다 꺾어지고 전적 주님 한 분의 인도를 따라 간다고 이렇게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신앙의 여정과 과정은 우리 일생은 짧지만은 굉장히 긴 신앙의 여정과 노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일생은 고작 해봐야 몇십 년 안 되지만 그 현실마다 하나님께서 신앙으로 인도하시는 그 신앙의 걸음은 굉장히 긴 노정이요 여정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 걸음을 두고서 고요히 생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걸음은 굉장히 긴 여정을 가면서 영원 무궁을 준비하는 그런 노정 가운데 있고 이 걸었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게 됐던 신앙의 모습 그 모습이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설 때의 나의 모습이 된다 하는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또 이것을 또 깨닫게 돼서 여러분들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서두에 전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을 가는 것 같고 또 잘하면은 내가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성령의 인도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가 나중에는 저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가는 신앙이 된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된다 하는 이것을 꼭 잊지 말고 일생의 삶은 짧다 할지라도 신앙의 노정 여정은 굉장히 긴 여정을 걸어서 이루어가는 우리의 구원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이 구원에서 반드시 성공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어느 교회보다도 어느 성도보다도 주님 앞에 칭찬을 받고 주님 앞에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이것을 우리는 아예 이것은 꼭 이렇게 이루어져야 한다. 나중에는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여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겠나이다. 이렇게 신앙이 자라가서 우리가 그 결실을 맺도록 하는 부감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신앙 양심에 대해서 전가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배웠다시피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의 요소로서 자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 아닌 마음이 양심입니다. 내 속에 있으면서 내 것이 아닌 마음이 양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 사람을 창조하셔서 사람 속에는 짐승이나 이런 것 속에는 없습니다. 사람 속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그 사람이 바른 빛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양심, 하나님이 주신 양심 외에 다른 양심을 갖게 되는데 언제 그 양심이 생겨지게 됐냐면 인류 시조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꾀임 받아서 범죄하고 난 이후에 양심의 종류가 급격하게 많아져서 거의 무한대라 할 정도로 양심의 종류가 많아졌습니다. 왜 그러느냐? 공과에서도 기록된 것처럼 양심은 자기가 가진 자기 지식에 지배를 받습니다. 거장 지식이 아니고 자기 지식. 내가 이것은 옳다, 이것은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지식. 한따르다 자기 지식. 자기 지식. 이 자기 지식은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았던 그 지식도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자기 지식은 진리를 자기 지식으로 삼았느냐, 인간의 지식을 자기 지식으로 삼았느냐에 따라서 양심을 신앙 양심이라고도 하고 또는 죽은 양심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식에 지배를 받는 양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뱀에게 미혹받아가 선악과 먹고 타락되고 난 다음에 뱀이 갖다주는 원수 마귀가 갖다주는 지식이 막 머릿속에 차게 됩니다. 차게 되니까 차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렸고 원수 마귀가 자기를 주관하면서 인간을 주관하면서 살게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옳다. 이게 옳다. 돈보다는 그래도 명예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또 돈보다는 권세가 더 낫다 하는, 또 어떤 사람은 권세 아무리 가져봐야 돈 한 푼 없으면 아무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사람 각각이 전부 다 자기 살면서 이것이 옳고 바르고 참되다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지식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서 거의 무한대로 많다 할 정도로 마귀가 갖다 준 지식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마귀가 갖다 준 지식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이것이 바르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자기 지식을 갖게 됐습니다. 자기 지식을 갖게 된 그 자기 지식이 자기가 옳은지 그른지를 평가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자기 속에 있는 마음의 요소이면서 자기 것이 아닌 이 양심이 자기가 옳다, 바르다, 참되다 한 그 지식의 지배를 받아서 자기를 이성, 비판, 평가하게 하는 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한번 따라합시다. 양심.
양심, 또 자기 지식, 자기 지식, 자기 지식을 영감, 진리를 자기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양심은 산 양심이고, 세상 지식, 마귀 지식을 자기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양심은 죽은 양심이라 하는 것을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양심도 없다, 양심을 기울여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양심이 어떤 양심인가에 따라서 자기가 살고 죽고 다른 사람도 살고 죽고가 거기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대로 해라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어떤 말로 해야 되냐면 따릅시다. 산양심, 산양심, 신앙양심, 선한양심.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는 선한양심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선한양심, 신앙양심, 산양심이 다 같은 말입니다. 다른 거는 뱀의 지식이 갖다 준 그 양심은 따라합시다. 죽은 양심, 죽이는 양심. 이 죽은 양심, 죽이는 양심, 뱀이 갖다 준 이 양심으로 자기 지식을 삼느냐, 하나님의 지식으로 자기 지식을 삼느냐에 따라서 그 양심의 평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양심대로 해라 그 말은 맞는 말 같지만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왜? 양심대로 해라는 말은 자기 지식대로 해라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가진 자기 지식과 저 사람이 가진 지식이 똑같으면, 자기 지식이 똑같으면 양심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에 똑같은 평가가 나오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지식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지식이 다르면 양심대로 해라 이라면 정반대의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자가 공산주의 교육을 배웠을 때 어떻게 되느냐. 중국의 문화혁명 때 그렇겠죠. 모택동이가 문화혁명을 해야 된다. 과거의 역사는 모든 문화, 역사, 예술, 과학, 족보 이런 거 완전히 다 없애라 이렇게 하니까 집에 손자가 와 집에 오더만은 모택동 그 주석께서 우리 집에 있는 족보를 다 불살라락 합니다 이러니까 할아버지가 내끼 이놈 이렇게 하면서 네가 어디에서 났는데 족보를 없앤단 말이고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학교 가가지고 모택동의 지식을 받으니까 아니 문화혁명에 있어서 부르주아의 정신을 다 없애야 된다고,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지주가 돼가지고 조상들의 그 족보를 안 없애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당에서 딱 나가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고발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그 학생 보고 잘했다고 박수를 막 쳐줍니다. 막 쳐주니까 그래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노 이러니까 내가 그 인민재판에 우리 할아버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집에 딱 가가지고 학생들이 빨간띠 완장을 차고 가가지고 홍위병이랍니다. 홍위병. 집에서 할아버지를 끌어내가 동네 사람 다 있는 데다가 재판대에다가 딱 나무에 묶어갖고 기둥에 딱 세워놓고 이랍니다. 그러면서 모택동 주석께서 또 수령께서 이 역사의 모든 그 계급, 이 계급의 산물, 이 부르주아 이 산물 이걸 다 타파하라 했는데 할아버지는 족보를 두고서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할아버지가 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손자가 모택동의 그 주석의 이름으로 이렇게 공산주의 혁명의 이름으로 하면서 대나무 죽창을 가져와서 할아버지의 배를 찔러버립니다. 그래서 심장을 찔러서 피를 다 쏟아내게 하는 그것이 중국의 문화혁명이었습니다. 문화혁명.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배운 지식에 대한 그 양심이 있고 학교에서 배운 그 양심이 있고 이게 두 개가 딱 충돌하는데 손자가 딱 생각하기에는 할아버지가 가르치는 거는 틀렸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모택동 주성이 그 지시한 그 교육 그걸 받아니 그 지식이 참되다고 딱 인정하니까 할아버지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나는 조국을 위해서 혁명을 위해서 나는 충성을 다했다라고 스스로가 의인인 것처럼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거꾸로 돼가지고 할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중국의 문화혁명도 그랬고
우리나라 공산주의 혁명도 6.25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생길 때에 그때 자유당 시절 그때도 역시나 그랬습니다. 그것이 공산주의가 지식에 따라서 그 행위가 결정나고 그 양심의 비판이 그 양심이 세상 지식, 인간 지식, 마귀 지식에 점령당하니까 그 사람은 양심 자체가 죽은 양심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양심대로 해라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산 양심, 선한 양심, 신앙 양심, 이 신앙 양심대로 해야 된다 하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신앙 양심은 우리 육체, 몸과 마음의 빛이요 눈이다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눈과 귀가 된다라고 알려주고, 본론적으로는 제일 첫 번째는 신앙 양심은 우리 전신의 인도자가 된다 하는 것이 본론 1번의 가르침이요. 2번의 가르침은 악령으로부터 양심에 화인 맞아서는 안 된다 하는 이것이, 화인 맞는다 하는 말은 불도장을 맞는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쳤는데, 사기를 치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기를 쳤는데 양심이 이놈아 네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남을 속여서 그렇게 돈을 취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마음이 속에서 양심에서 자기 마음에다가 막 탄원을 한다 할까요? 막 명령을 하고 이렇게 지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심, 나 이거 소리 안 들을래. 나는 돈을 그래도 벌어야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양심을 묻어버리고 돈을 취하는 그것이, 그 양심이 돈에게 화인을, 불도장을 맞았다 하는 것으로서 한번 따라합시다. 화인 맞은 양심. 화인 맞은 양심. 양심을 무엇에게 화인 맞아서는 안 된다 하는, 무엇에 거시돼서는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양심을 죽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양심대로 행동하지 않고 양심이 알려주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이 양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화인 맞는 것은 따릅시다. 종되는 것. 그 다음에 양심을 죽이는 건 무엇이냐 하면 따릅니다. 거역하는 것. 거역하는 것은 양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양심을 매장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말은 묵피한다고 이래 되는데, 묵피라는 말은 모른 체하고 피한다는 말입니다. 따릅시다. 모른 체하고 피하는 것. 그걸 묵피랍니다. 묵피. 모른 체하고. 양심이 하는데 난 이 몰라 이렇게 하고, 양심이 말을 하는데 난 이 몰라 이렇게 하고 그 피해버리는 거. 양심의 가책을 안 받기 위해서 그걸 피해버리는 거. 양심의 가책을 안 받기 위해서 생각하는 도중에 생각 안 하고 나는 공차러 가야 되겠다. 양심의 가책을 안 받으라고 공차러 가야 되겠다 하고 공차러 가는 이런 것들, 이 전부 다 묵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것. 이래서는 안 된다. 다섯 번째는 답시다. 양심을 북돋워야 한다. 양심을 북돋워야 한다. 이것을 자꾸 양심이 한 번 말 듣고 두 번 말 듣고 자꾸 이렇게 해서 양심이 힘을 갖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양심을 길러야 한다. 양심을 길러야 한다. 양심을 기른다는 말은 지금 현실에서 또 양심이 또 뭐라고 하고 다음 현실에서도 또 양심이 뭐라고 하고 이러는데, 양심이 자기에게 말을 할 때에 산양심입니다. 산양심, 진실한 자들만 가진 신앙 양심이 자기의 말할 때 요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그 다음 신앙 양심의 말도 또 듣고 이렇게 계속하면서 계속 신앙 양심의 지도를 받는 이것이 양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성장하고 능력 있는 양심은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몸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명을 주권하는 양심이 성장하고 능력 있는 양심이라. 자기 소유, 자기 생명을 주권하는 양심이 다른 사람 말고 자기 소유, 자기 생명, 자기 마음, 자기 몸 이렇게 주관하는 양심이 성장하고 능력 있는 양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양심 행위와 신앙 행위는 판이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신앙 양심을 따라서 행하는데
신앙 양심을 따라 행하는 것을 넘어서면 양심의 행위가 아니라 신앙의 행위가 됩니다. 곧 성령의 감화, 오전에 증거한 것처럼 성령의 감화의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세상 여인 곧 멸망할 인간의 딸, 사람의 딸을 취해서 아내를 삼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법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양심의 가책은 안 받습니다. 왜 양심의 가책이 안 받느냐? 내가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나요? 어디? 그런 진리가 없는데, 그런 말씀이 없는데, 안 받는데,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오전에 증거한 것처럼 성령의 감화로 그것은 내가 근심하는 일이요, 그것은 내가 탄식하는 일이야, 그 일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으로 내게 알려주시는 성령의 감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신앙 양심으로 내 지식의 지배를 따라서, 지식의 판단을 따라서 하는 행위보다 더욱 온전하고 더욱 완전한 행위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양심의 행위보다 신앙의 행위는 더욱더 완전하다는 말입니다. 양심의 행위는 그 지식이 없을 때는, 완전한 지식이 없을 때는 그 양심의 행위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지식하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그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있다면 그것을 아는 정도, 느끼는 정도, 적용하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외로 행동하는 그 행동이, 이 사람은 이 단계의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은 이 단계의 행동하고 그 다음 사람은 이 정도 단계의 행동을 하고 다 다릅니다. 다 달라서 신앙 양심의 행위가 완벽한 것 같지만은 완전한 행위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는 이렇게 하기를 소원한다, 나는 네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하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동감이라고 하는 주님의 심정을 받아서 그대로 하는, 그것이 신앙 행위입니다. 양심의 행위보다는 신앙의 행위는 완전하고 깨끗하고 탁월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행위는 양심의 행위를 자꾸 연습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지, 신앙 양심의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감 행위는 어림도 없습니다. 신앙 양심의 행위를 계속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린아이에 그 숙달되고 익숙해지고 자라가고 기르고 길러서 신앙 양심이 자라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의 행위로 가르쳐 준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감 신앙이 양심의 신앙보다, 따라합시다, 양심 신앙보다 영감 신앙은 탁월하다. 네, 다시, 양심 신앙보다 영감 신앙은 탁월하다. 요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입니다. 판이하다, 다르다 하는 말씀이고, 9번째, 모든 지체로 일하는 것보다 양심 행위보다 영감 행위가 제일 능률이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행위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동감, 하나님과 동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 행위이기 때문에 양심 행위보다는 탁월하고 더 온전하고 깨끗하고 하나님이 섭리해서 역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권위가 양심 행위하고 영감 행위하고는 그 권위 차이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내한테서 나온 거고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둘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감 행위를 가져야 된다. 한따라 영감 행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양심 행위가 앞서야 합니다. 한따라 양심 행위를 넘어서서 영감 행위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붙들고 역사하시는 그 신앙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서두에 증거한 것처럼 내가 앞서서 막 가는 거, 내가 주님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처음 신앙에서는 느껴졌는데,
말씀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계명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나중에 신앙이 조금 장성하고 나면 나 혼자 하는 건 아니고 주님이 성령과 진리로 대속으로 나를 인도한다. 또 내가 그것을 발맞춰서 내가 걸어간다. 이렇게 또 알게 되고 더 신앙이 장성하게 되면 전적 진리의 인도, 전적 영감의 인도, 전적 주님의 대속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다 하는 그것을 자각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것이 오전에 증가한 영감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불심판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고 그 전 단계로 양심의 신앙 생활을 하는 따릅시다. 산양심, 선한 양심, 또 신앙 양심 이 걸음으로 우리가 신앙 걸음을 걸어가야 반드시 성공하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가난한 자로 주님 앞에 서서는 안 되겠고 주님 앞에 설 때는 무능한 자로 주님 앞에 서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무지한 자로 서서도 안 되겠고 또 비천하고 비참한 자로 주님 앞에 서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이것을 우리가 자각하고 주님 앞에 설 때는 주님이 주신 부요로서 부요한 자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고 주님 주시는 주신 영광을 따라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야 되겠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지혜 있는 자로 능력 있는 자로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주님 앞에 설 때에 지금의 우리의 모습보다 100배 1000배는 좋게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세상에서 볼품없는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절대로 주님 앞에는 서서 안 된다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자각하고 산양심, 신앙양심, 선한 양심의 신앙의 걸음과 더불어서 또 영감의 신앙으로 나아가고 자라가서 기필코 우리가 이 성공을 우리가 해서 주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